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시신을 말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바야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들만 그리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리로라. 같이 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총을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새벽에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소원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들을 때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일천번 예물을 드립니다. 김세은, 김세진 아버지 사랑하는 두 자녀들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들을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정원도 전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자손이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인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별별 기적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들을 자주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직접 체험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적들이 사실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차에서 다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안 다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또 하나 들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상품백화점 무너진 그 사건이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큰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건물동 위에서 한 달 넘게도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발견이 되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물도 마실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아무 별 이상도 없이 한 달 동안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을 보고 야, 참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기적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눈앞에 그런 것들이 펼쳐졌을 때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적과 우리가 말하는 이 기적은 약간 다른 것이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은 뭔가 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두 다 그 기적을 행한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증표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물이 포도주를 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기적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눈에 보였던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표적을 보았을 때에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동일한 사건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왜 믿지 않는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그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보이는 그런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컵에 물이 반쯤 차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야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물이 남은 것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면서 그 남은 것에 대해서 이만큼이나 남았다는 걸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왜 똑같은 현상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각각 다를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의 문제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서 투덜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이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하면서 이 적은 양으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그런 태도를 나타내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 중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런 표적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데 이 표적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마리아의 가정은 아마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마 상당히 인정을 받은 가정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위로하는 자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가족의 조문하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을 보게 됐지요. 죽은 지 냄새가 날 정도로 오래된 그런 나사로를 살리는, 그것도 마치 잠자고 있는 옆방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깨우듯이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에 수건을 동동 메고 있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들을 많이 보내죠. 사사를 보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를 보낼 때는 어떤 때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나타나셨는가? 그 당시는 로마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타낸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정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예수를 보내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 중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은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죽음마저 이기는 분이구나. 어떤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생의 삶에 있어서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분,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음 무서워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밑주고 준다는 말과 또 노처녀들이 나는 시집 안 가라는 그런 말, 또 하나가 바로 나이 드신 분들이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 이게 세 가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죽음을 이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다 죽습니다. 나사로도 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요즘에는 암에 걸린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기에 암을 발견하게 되면 거의 살아납니다. 거의 99%, 거의 100%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암에 걸렸다고 하면 막 절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엔 암에 걸렸다고 해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지 여러 날 되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썩고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불러서 그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킨 그런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들이 소설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는 장면을 그 지금 많은 그 마리아의 집에 왔던 그런 조문객들이 다 보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분을 생명의 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만 있으면 죽어도 살겠구나. 그래서 죽어서 며칠이 됐든 아니면 몇 년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분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망,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음도 이분 앞에서는 맥을 못 준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분에게는 죽음마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분만 믿으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속에서 죽음마저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분이 나의 그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을 이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의 명한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